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볼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한 번이라도 더 볼까 하는 마음에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데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힘쓰셨던 사역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이 내용을 가지고 날마다 전하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소망입니다. 또 유대인들만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준
부활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천사의 음성까지 들은 여인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떨며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천사가 이르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문제로 인해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높이로만 모든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상의 것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거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여러 차례 가르쳤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사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잡지에 훌륭한 특별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에 가보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1700년 된 성당입니다. 화려하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곳에 소장되어 있는 잡지에 이런 보고서가 실려 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총독 빌라도의 보고서.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스에게 빌라도가 보낸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지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어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각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로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빌라도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부활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부활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설명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렛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믿어지시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생명력 없기 때문에 죽은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무덤은 우리 인생이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따른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도 예의 없이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했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덤이 얼마나 부질 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망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킬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텅빈 예수님의 무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남겨주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우신 그곳을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텅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지금 여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라라는 말이에요. 먼저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 부활을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성도는 절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을 얼른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는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을 본 여인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서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 소식은 우리가 빨리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은 한 시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도 갈릴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낙심될 때에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곳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여인들이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서움은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쳤던 그 감정과도 같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감정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부활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앞에서 그 여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똑같이 느껴지는 감정일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은 바로 경외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여인들이 느꼈던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졌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이 기쁨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어떤 소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기쁨으로 달려가서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봄을 부활의 계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대지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쏟아나오고 앙상한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십니까? 위대한 신학자 누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봄의 잎들마다 기록하셨다. 봄에 나오는 새싹들, 봄에 나오는 새로운 잎들, 거기에 부활의 약속이 써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칼 바르트는 두 가지를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최고로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부활의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고 어둠이고 절망이지만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복남교회 그리고 세상에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고 부활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전해준 메시지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인들처럼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여인들이 느꼈던 감정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부활의 소망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